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그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감옥에서 이제 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로 날이 새면 이제 사형을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우시고 옥문을 하나씩 두 개씩 다 열어서 이제 큰 길가로 나오게 되죠. 정신을 그때까지 못 차리십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릴 때 이미 길 밖으로 나와 있었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해서 가장 처음 마가라 하는 요한의 그 집, 그 다락방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멀리 도망가지 않고 가장 먼저 그때 당시 성령께서 가장 처음 임하신 바로 그 장소, 바로 교회, 옛날에는 가정교회였죠. 건물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그 교회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보시니까 이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믿지를 않죠. 믿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천사일 것이라고. 그러나 베드로 사도께서 살아서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이제 보고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밤이 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그 순교를 당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이제 베드로도 예루살렘의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리고 즉시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은 피신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움직이는데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일,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일,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이제 생각을 되짚어 보니까 천사들이 항상 어떤 위기일 때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려고 막 진격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여리고성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섰을 때 바로 천사 군대 장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로 엘리야를 기운을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천사가 사자 입을 봉했고, 예수님이 사단 시험을 받을 때에 모든 시험을 다 받고 나서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은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께서 감옥에서 다음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부리시는 그 천사가 등장을 한 때에는 편할 때, 뭐 세상 만사 편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해결하셔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어떤 굳건한 믿음, 그리고 왜냐하면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전날 밤에 이 백각을 누워서 잠을 잤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께서 믿음이 담대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담대함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옥에 한번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예수 부활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놓아줬을 때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도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아주 큰 믿음과 이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도, 바로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이 믿음과 기도가 어우러졌을 때에 역사하시는,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과 기도가 어우러질 때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 그 네, 베드로 사도께서 첫 번째 잡혔을 때에 한번 그 상황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8절로 한번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것은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옥에 갇혔을 때를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께서도 같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에만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 5장에 등장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보세요.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선 난리가 난 거죠. 일단 잡아오라. 이제 뭐 심판을 하려고 잡아오라 했는데, 재판하려고 오라 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느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옥문이 열리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담대함입니다. 잡아보려면 잡아봐. 때리려면 때려봐. 나는 주님께서 하라시는 명령을 나는 거부할 수가 없어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천사가 목적이 분명했어요. 왜 풀어줬습니까? 성전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천사가 보냄을 받았을 때는 이거는 어떤 때입니까?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지 못하니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옥에 갇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지만 어떤 때는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한 도망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은데 왜 여기선 도망가지 않고 여기선 도망갈까? 뭐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복음 전하라 하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서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살아야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하셨거든요. 희한하죠? 야고보 사도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사도 야고보께서 돌아가신 후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돌아가시고 베드로도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께서는 야고보의 순교는 받으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어요.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을까?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날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왜 야고보는 죽었고 왜 베드로는 살았을까? 이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고민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순종만 있을 뿐.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가 필요하면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땅끝까지 퍼지게 됩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교회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어떤 의지를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인간의 언어로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에게는 순교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에게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순교 당하시죠. 우리가 전에 들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주님의 제자인 주제에 이 순교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이랑 똑같이 달려 죽겠느냐? 나를 매달으려면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뉘앙스는 요한복음 21장의 끝말에 되어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잠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당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지금 살려준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베드로 사도의 죽음은 조금 뒤로 미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살아났을까? 왜 누구는 죽이시고 그때 뭐 기도 안 했을까? 근데 왜 기도가 그때는 안 먹혔고 지금은 먹힐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시면 순교가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그 순교를 통해서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또한 순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사용하시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예, 로마에 가기까지 사도 바울을 또한 살려두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살려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주님 제 뜻은요 사도 베드로도 살고 스데반 집사님도 살고 야고보 사도께서도 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랑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이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신앙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 주영광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지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죽임을 당하셨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행전이에요. 어떤 누구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사도 행전을 기도 행전이라고 표현하실 때도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러 갈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기도하러 갈 때에 환상을 봐서 고넬료를 만나고, 기도할 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을 우리가 잡아야지, 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셨까 해서 내 상상 속의 소설을 우리의 마음속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가장 위기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사가 움직인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교가 필요한 곳에는 순교의 사명을 둔 자를 보내시고, 복음 전파가 필요한 자리에는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람을 쓰신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죽음 가운데 있어서 좀 대조되는 죽음이 있죠. 하나는 야고보 사도의 죽음은 이제 어제 엊그제 살펴봤고요. 오늘의 죽음은 헤롯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주이기도 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의 조카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어제 함께 드렸었죠. 그런데 이 헤롯이 일단 베드로 사도께서 도망간 것을 알고 이 보초병들을 다 신문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나게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 가이사랴로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방 땅이고요. 그리고 그 가이사라고 하는 그때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신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분당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서 통치를 행하게 되는데, 여튼 거기에 보시게 되면 두로와 시도 사람들,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랑과도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사람들이 설득해서 이 헤롯과 화해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고 하면은 침소를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침실을 맡은 신하니까 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헤롯이랑 좀 어떻게 좀 잘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래도 여기에 두로와 시돈 사람이 있었는지 화해를 해야 되니까 그 연설을 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때 헤롯이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23절에 보면 어떻게 죽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답니다. 이 벌레에 대해서 먹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벌레가 막 벌떼처럼 얼굴이랑 막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석서를 보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 몸속에 회충 같은 거, 몸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귀로 벌레가 들어가서 뇌로 침투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하여튼 이 벌레가 들어가서 결국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 대조가 되죠.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는 살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인 야고보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심판으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핵심에는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든 자에게, 담대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살리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심판하는 또한 결과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보시게 되면, 기도해서 살아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고,
자기의 교만으로 빠진 자는 결국엔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도 누가께서 사도행전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담대해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 그러나 피해야 될 것은 있다. 그것은 교만이다. 교만하면 결국엔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헤롯 대왕, 여기서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 가족 전체 내력이 이두메라고 하는 곳의 출신들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헤롯에게도, 그 이방 사람에게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방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갚으신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지나가면 이제 곧바로 바울 사도 그리고 바나바 사도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13장부터 이방 땅으로 복음 전파의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 지금 마지막 절 가운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지금 그 등장을 잠깐 보여주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안디옥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사도들에게 그 헌금을 하고 다시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더하시고 흥왕케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신다. 이러한 어떤 핍박 가운데 있어서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지고 주님의 교회가 번성이 되어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일단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사도들만 빼고요. 그러면 로마 정치권에 있었던 그 총독과 헤롯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좋은 일이죠.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 있어서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죠. 왜? 야고보사도 돌아가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이건 이제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위기인데 베드로 사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는 재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줬는데 이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죠. 사실 이제 거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아닌 거죠. 오히려 지금 헤롯과 총독 가운데 있어서는 흩어졌으니까 이건 잘된 겁니다 한데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잘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가 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말씀이 흥왕해어 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흥왕되어 간다. 이게 컬랩스되고 무너지는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말씀이 왕성해져 가더라. 교회의 모든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이제 야고보도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죽여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요. 나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다 주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